오늘 요한복음 16장을 볼 텐데요. 찬송을 하나 더 부르고 성경을 보겠습니다. 432장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432장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서 항해하는 이 작은 배사공은 주니라. 나 두려움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사공은 주니라. 나 두려움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며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조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와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요한복음 16장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 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니 사람들이 너희를 추리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애라 하리라.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이 말을 이런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니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하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야 대하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라 함은 이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곧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신대.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이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뇨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뇨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이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리니 세상이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렇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의 사람단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것을 비사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하나님께서 온 줄 믿는 거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니라.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 아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은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서 아우심을 우리가 믿삼나이다. 예수께서도 마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여러분이 이 말씀을 그냥 이해할 수 있다면 제가 설교할 필요가 없죠. 정말 설교할 필요가 없죠. 예수님도 오늘 본문에 지금은 내가 너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지만 때가 이르면 내가 비유로 말씀하지 아니하고 바로 말을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내가 비유로 말을 하지 않으면 너희가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비유로 말을 한다. 오늘 새로 오신 분들도 더러 계시고 하지만 이 놀라운 진리를 알게 하는 이 능력은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오늘 처음 오셨든지 아니면 이 교회를 몇 년 다녔든지 그와 상관없이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가르쳐서 이 놀라운 진리에 이르도록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이 나서서 무엇을 하는 것을 멈추어 버린 것입니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왜 말을 하는가? 이것은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을 하는 것이지, 내가 여러분을 가르쳐서 깨우칠 수 있어서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역사라는 게 있다.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해요. 히스토리. 그러니까 대한민국 역사가 있고, 대영제국의 역사가 있고, 미국의 역사가 있고, 한 인간의 역사가 있는 것처럼 그것을 히스토리라고 해요. 히스토리. 그러나 히스토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빅 히스토리라는 게 있습니다. 빅 히스토리.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빅 히스토리. 빅 히스토리라는 것은 어떤 국가나 어떤 더 크게 나가서는 지구의 역사, 지구가 뭐 400 몇십억 년 전에 생겼다, 그 지구의 역사마저도 빅 히스토리가 아닙니다. 빅 히스토리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이른 이것을 빅 히스토리라고 하는 거죠. 빅 히스토리. 빅 히스토리라는 것은 무엇의 역사냐면 하나님의 역사고 생명의 역사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존재하기 전에 한 생명이 있어서 무엇을 시작했는데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이 시각까지 온 것을 빅 히스토리라고 한다. 사람 육체가 태어나는 역사도 조그만 정자로부터 시작해서 태안에서 시간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창조돼가지고 눈, 코, 입, 귀, 심장, 허파가 생긴 한 인간으로 태어난 것처럼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한 생명이 많은 역사를 거치고 마침내 무엇을 탄생시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켰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몸이 아니고 마음입니다. 마음, 인격, 어떠한 마음을 탄생시켰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히스토리의 마지막 결정은 뭐냐면 어떠한 마음이 나타난 것이다. 그 어떠한 마음이라는 것은 죽음이 없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이제 그 얘기를 지금 오늘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어떤 지혜로 알아듣고 말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이것은 이미 있는 것을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미 있는 것을 있다고 얘기하는 것인데, 이미 있는 것을 있다고 얘기하는 그 말을 알아듣기에는 턱없이 우리의 인식의 수준이 모자랍니다. 모자랍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릴 것입니다. 한 1시간이나 1시간 반쯤 걸릴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다 알아듣지 못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되새김질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처음은 쪽발이 갈라지고 그 다음 되새김질을 해야만 정한 짐승이다. 그러니까 쪽발이 일단 갈라져야 돼요. 세상과 그리스도, 빛과 어둠, 나와 그리스도, 이것이 쪽발이 갈라져야 됩니다. 그 다음 이 말씀을 끝없이 올리고 씹어서 내리고 올리고 씹어서 내리고 해서 위가 소는 4개가 있습니다. 4개. 양도 그렇고 염소도 그렇고. 그래서 양이나 소나 염소는 짝발이 갈려졌을 뿐 아니라 되새김질을 하기 때문에 정한 짐승이다. 그러니까 돼지는 쪽발은 갈라졌는데 되새김질을 안 해. 그러니까 돼지는 부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걸 다 들었더라도 집에 가서 다시 한 번, 2번, 3번 들으면 여러분에게 광명천지가 일어날 것입니다. 밝은 빛의 세계가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진리는 멀리 있지 않고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보면서 진리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얘기해도 모르니까. 진리는 바로 여러분 눈앞에 있는 모든 것이 진리입니다. 모든 것이 진리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1945년 8월 15일 조선이 해방을 받았습니다. 해방을 받으면서 이제 그 세계 2차 세계대전 그 대동아 전쟁에 미국이 가입되어 있고 그게 러시아가 소련이 가입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에 의해서 조선이 해방됐기 때문에 이제 미국도 노획물을 가져가야 되고 소련도 노획물을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 한반도를 38선으로 갈라가지고 이 남은 미국이 노획물로 가져가고 이북은 소련이 노획물로 가져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두 쪽이 난 것입니다. 쪽이 난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에도 북한과 남한이 있는 것처럼 인간도 위에 지방이 있고 아래 지방이 있는데 위에 지방을 0이라고 하고 아래 지방을 6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6은 누구의 노획물이 되어버린다면 마귀의 노획물이 됐기 때문에 6 안에는 마귀가 기거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0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0은 하나님이 거하면서 살려고 하고 있고 하나님이 0을 노획해서 0을 탈취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펼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경제적인 걸 가지고 이북을 흡입해서 통일하려고 하고 이북은 각종 핵이나 많은 무기를 가지고 적화, 붉은 물로 이 조선반도를 통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6은 죽은 것이고 0은 산 것입니다. 그래서 6 안에 있는 마귀는 죽은 것을 가지고 0을 지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죽은 것을 가지고. 그러나 하나님은 이 0 산 것을 가지고 육체의 모든 것을 제어하고 삶을 지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0 안으로 그리스도가 들어오면 이 0을 바탕으로 여기에 도발을 짓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체의 삶까지를 지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먼저 육체로부터 들어온 마귀가 우리의 산 것, 영을 완전히 지배해버렸기 때문에 우리 영이 지배당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는 거죠. 우리 요한복음 1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니. 자, 이것을 너에게 내가 말을 하는 것은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 진리가 오면 어떠한 역사를 알게 되냐면 빅 히스토리의 역사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태초에서부터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은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오늘의 이까지의 모든 과정을 알게 되기 때문에 실족치 아니한다. 실족하지 않는다는 것은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인간에게 육체로 말미암아 말을 속이는 말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육체로 말미암아 마귀가 이끄는 대로 휘둘려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에게 영이 와서 밝히 태초부터 오늘에 이르는 빅 히스토리, 이 역사를 확 알게 해주면 그 아는 알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고 또 아는 것이 힘인데 그것을 진리를 밝히 알면 우리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들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성경 찬송을 불렀습니다마는 만나보자 그날 아침 저기 저 천국에서
그 찬송을 왜 네 멋대로 그날 아침을 이날 아침으로 바꾸고 거기서 만나보자 여기서 만나보자 하고 저문에서 만나자 이문에서 만나자 하고 그렇게 하냐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말을 하고자 하는 이 진리는 보편적인 기독교의 진리와 같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너희를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가 실족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때가 온다. 때가 오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게 된다는 거지. 여러분, 이 진리를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평안과 기쁨을 누릴 뿐 아니라 세상은 여러분을 미워하고 싫어합니다. 그건 이상한 일이 아니다. 반드시 그렇게 된다. 자, 우리 그 전에 요한복음 15장 18절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로 알라. 내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이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했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 오게 됐습니다. 세상이 여러분이 뭐 병도 안 걸리고 사업도 잘 되고 여러분이 명예도 얻고 모든 것이 잘 풀렸다면 여기 올 수 없습니다. 이미 여러분은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했기 때문에 여기 오게 된 것입니다. 왜? 세상과 교회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쪽발이 갈라지는 것처럼 빛과 어둠이 다른 것처럼 다르단 말이에요. 남한과 북한이 완전히 사상이 다른 것처럼 교회와 세상은 완전히 다른데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세상에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있는데 이 세상은 누가 지배하고 있냐면 이제 우리가 물리적으로 뱀이라고 합니다만 뱀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뱀이 여러분이 한 번 태어난 인생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다 되었다면 뱀에게서 돌아설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돌아설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돌아서야 영생을 얻습니다. 세상은 영생이 없습니다. 세상은 반드시 죽음으로 끝나는 곳입니다. 여기서 돌아서지 않으면 영생이라는 것을 접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하거나 여러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을 지배하는 자가 누구냐면 여러분 이사야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이사야 구약 찾기가 힘들죠. 구약 14장 이사야 14장 982페이지 982페이지 14장 12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며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위에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자, 여러분 이러한 어떤 중심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이 우주라고 하는 곳에는 두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는 빛의 세계, 하나는 어둠의 세계. 어둠의 세계도 어둠의 세계 중앙에 딱 어둠의 세계를 붙잡고 있는 주권자가 있고 빛의 세계도 빛의 세계를 딱 잡고 있는 주권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빛의 세계를 잡고 있는 주권자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고 어둠의 세력에서 딱 주권을 잡고 있는 자를
지금 말한 계명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답죠. 계명성. 아침의 아들 계명성아. 이것은 천사 중에 가장 영화롭게 지어진 이 천사였는데 하나님 위에 앉아서 하나님을 능가하려고 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주를 받아서 이 저주받은 자가 어디로 흘러왔냐면 처음 난 육체의 세계 안으로 흘러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창세기 3장에 하와에게 와서 하와야, 하나님이 너들은 먹지 말라 한 그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예. 아니다. 그걸 먹어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누구를 사로잡았냐면 소련은 북한이라는 38 이북을 거점으로 해서 자리를 틀었고 미국은 38선 이남이라고 하는 곳에 뿌리를 내리고 자리를 튼 것처럼 아침의 아들 계명성은 인간의 육체를 거점으로 해서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을 완전히 어둡게 휘어잡아 버렸기 때문에 인간은 이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이 육체가 찢겨지고 열려야 비로소 우리는 영원한 세계가 무엇인지,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 참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지금은 알 수 없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지금 16장을 봤죠? 16장을 다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6장 전에 요한복음 15장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내가 참 포도나무요. 자, 이제 내가 참 포도나무요 하는 것과 무엇이 대비되고 있냐면 이사야 14장에 나오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와 내가 참 포도나무요, 이 두 개가 서로 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침의 아들 계명성은 마귀의 아들이고 이 내가 참 포도나무요 하는 이 참 포도나무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흘러와서 마침내 도달한 곳이 요한복음 15장 1절이고 이제 이 세상은 마귀가 하나님과 하나에서 떨어져서 흘러와서 만들어 놓은 세계, 나라가 이 세상 나라인데 세상 나라는 무엇으로 되어 있냐면 개체들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따지죠. 개체들. 여러분, 이 화초와 저 별과 저 달과 저 바람과 저 바다와 이것은 둘이 아니고 하나입니다. 하나. 근데 오직 나라고 하는 나는 사람만 나가 있습니다. 이 우주의 모든 것은 우주라고 하는 하나 안에 서로 흐르고 있는 생명입니다. 네. 영원한 생명입니다. 근데 인간만 하나님에서 떨어져서 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나는 곧 뭐냐면 계명성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영들 가운데 가장 으뜸되는 영이 내가 하나님과 비기리라 하고 하나님에서 떨어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에서 떨어진 것을 뭐라고 하냐면 죄라고 합니다. 그럼 따지죠. 죄. 하나님께 떨어진 것은 곧 무엇이냐면 곧 죽음입니다. 죽음.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농부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무엇을 살리고 지금까지 이끌어왔냐면 내가 참 포도나무요 하는 참 포도나무를 지금까지 흘러 보호하면서 그 생명이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것을 빅 히스토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아무것도 없는 영적 세계 안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흘러 2000년 전에 사람으로 나타났고 그 사람으로 나타난 예수가 죽고 부활해서 영이 돼서 오늘에 이르러서 여기로 안으로 지금 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빅 히스토리예요. 모든 우주의 모든 만물을 섭렵하고 흘러들어온 생명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구원을 받게 되면 이 우주와 여러분은 둘이 아니고
이 나무와 꽃과 바람과 태양과 여러분은 둘이 아니고 그것들과 여러분은 하나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막을 덧치고 나라고 하는 개체적인 막을 덧치고 전체적인 생명 안으로 여러분을 붙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됐죠. 요한복음 14장 마지막 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요한복음 14장 마지막 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함이로다.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자, 개체적인 이 세계를 떠나서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서 과실을 맺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깨끗게 하고 하는 그 참 포도나무와 그 가지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이 우주의 모든 것을 섭렵하고 통하여 흘러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흘러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참 포도나무인데 그 참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면 예수와 연합되면 이 빅 히스토리를 만들면서 흘러온 생명이 여러분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개체는 끊임없이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서 죽지만 영원한 생명은 태어나는 법도 없고 죽는 법도 없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 생명이 여러분 안으로 흘러들어와서 여러분도 영원한 존재의 한 조각으로 영원히 유지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요한복음 7장 37절. 7장 37절. 명절 끝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자,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이 말. 자, 강이라는 것은 샘이 아닙니다. 어디에서 흘러와서 내 안으로 들어와서 다시 나가겠다는 거죠. 이것은 빅 히스토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이 모든 빛이 사이 빛이 있었고 꽃이 있었고 나무가 있었고 별이 있었고 달이 있었고 물고기가 있었고 새가 있었고 호랑이가 있었고 원숭이가 있었고 하는 그 모든 것들로 흘러오던 그 생명이 예수 안에 흐르고 있는데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왜? 영원한 생명이 지금 이렇게 흘러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은 우주에 흐르는 생명이 여러분 안으로 흘러와서 여러분 우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 자들은 사람은 소우주 어쩌고 하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그런 말입니다. 요한복음 다시 16장 가겠습니다. 16장 12절.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아버지에게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신대. 그러니까 저도 하나님이 이렇게 엄청난 지혜와 어마어마한 세계를 가지고 이렇게 우리 안으로 흘러 들어오는 줄을 몰랐어요. 난 처음 하나님이 내 마음을 열어서 뭔 말씀을 할 때 내가 서울에 와서 한
4주이나 한 5번이나 얘기하고 나면 할 말이 없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교회를 끝낼 줄 알았죠. 그런데요, 지금 몇 년째 이걸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 박순영 자매님 뭐라 했냐면, 아이고, 이제 목사님이 돌아가셔도 말씀해 놓은 게 컴퓨터에 이렇게 많이 있으니까, 뭐, 가도 그만, 와도 그만. 있는 거로 족하네요. 가도 그만, 와도 그만. 있는 것으로 족하다 이거야.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세월이 가고 회가 바뀔수록 끄집없이 흘러 들어오시는 거야, 하나님. 나도 몰랐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매님이 이제 그 뒤로는 들어보니까 또 새롭고 또 새롭고 하니까 어머야 가지 마소. 말을 두고 가지 마소. 왜? 계속 흘러나오니까. 지금은 뭐라고 했냐면 12절,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아직도 이 진리의 세계는 이를 것이 많다. 근데 지금은 너희가 감당할 수가 없어서 요만큼 얘기하는 것이다. 요만큼 얘기하는 것이다. 그러나 성령이 오면은, 성령은 한꺼번에 다 너희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야. 네 마음이 그러한 말을 들을 수 있는 상태에 이르면 그런 말을 하고, 저러한 말을 들을 수 있는 상태에 이르면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이지, 너에게 다 가르쳐 줘봐야 알 수가 없어. 그 다음에 네 마음이 어떤 상태에 이르는 것만큼 말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무한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처음 오셔서 뭐 이런 말을 듣는 분들은, 아니 모르겠다, 알아듣든지 말든지 내가 알게 뭐야. 왜? 어차피 가르쳐줄 수 있는 게 아닌데 뭐. 그러니까 원수나 되지 말고 잘 지내봅시다. 왜냐하면 못 알아듣는 말을 1시간 넘게 얘기하면요, 아주 저 성인 군자라도요 칼 갈아요. 그래서 원수나 되지 말고 그냥 있어 봅시다.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러니까 이 진리는 사람 속에 있는 지식의 것을 말하는 게 아니다. 자의로 말하지, 자기가 알고 있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오직 그때그때마다 듣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말해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내가 지식적으로 뭘 아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는 뭐냐면,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라는 말은 너희가 육체를 벗어나서 죽음 너머의 세계를 분명히 말해줄 것이다. 이것은 성령만 이것을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 말이 어디 있나 이거야. 그런 말이 있지 어디? 성경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있지. 그런 말이 어디 있냐고 반문하지 마세요. 있어요. 그럼 그런 말이 있지만 우리는 그런 말이 뭔 말인지를 모르고 그냥 산단 말입니다. 모든 하나님 말씀은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날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말은 개체에서 떠나서 전체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개체라는 건 이미 죽음을 예고한 거예요. 모든 개체들은 나고 죽습니다. 자, 이것도 나고 죽고 저것도 나고 죽지요. 그러나 이것을 나게 한 돼지, 땅은 죽지 않지요. 땅은 죽지 않지요. 그렇게 그런 생명의 그런 자리로 돌아가 버리면 너는 태어나고 죽는 것이 없어져 버린다 이거야. 없어져 버린다 이거야. 그 다음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뭐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라 했노라. 자, 아버지에게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다 이거야. 그 말은 뭐냐면 태초부터 시작한, 태초가 언제인지 알 수가 없죠. 몇 천억 년인지 몇 조억 년인지 알 수가 없어요. 까마득해요.
알 수 없어요. 자, 그 태초부터 오늘까지 온 이 수많은 역사 가운데 그것을 집약해서 딱 집어넣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다 예수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알면 하나님을 다 아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든 빅히스토리라는 긴 역사를 함축해서 예수 안에 넣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2장을 고린도전서 2장을 그러니까 예수를 안다는 것이 참 어마어마한 거지요. 어마어마한 거지. 예. 자, 고린도서 2장 9절. 2장 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지 못했던 것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이 지혜로 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이 가르친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 뭐냐면 태초부터 있던 그 생명의 역사가 흘러와서 그 역사의 종점의 열매는 뭐냐면 심령입니다. 심령. 예수의 인격. 예수의 인격이라는 건 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내가 가졌다. 그러니까 태초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뿐 아니라 이후에 육체를 주고 나면 그 다음까지를 내가 알고 있다. 그 때문에 그가 와서 장래일을 너에게 알게 할 것이다. 사람의 숙제는 죽음입니다. 죽음 너머의 세계가 어떠한 것을 완전히 알면 그 사람은 바로 해탈이고 그 사람은 바로 자유자예요. 자, 이것을 알게 하겠다. 요한복음 3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자, 육으로 한 것은 무엇이요? 육이요. 성령으로 한 것은 무엇이요? 영이요. 자, 육으로 한 것은 육이요 할 때 육으로 한 것은 육인데 이것을 개체라고 합니다. 그럼 따지죠. 개체. 우리가 한번 태어날 때 개체로 태어났다니까. 이것은 이미 죽은 것이고 이미 죽음이 예약되어 있는 것입니다. 모든 개체들은 쓰러지기 때문에. 그래서 거듭나야 된다는 말은 육으로 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한 것은 영이냐 할 때는 이 영은 이 우주와 하나인 생명이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거듭난 것은 성령으로 영이 된다는 말은 태초부터 흘러온 생명이 이 우주를 관통해서 왔던 것처럼 나도 이제 그 우주를 관통한 영이 내 안으로 와서 내가 우주로 펼쳐져 버린단 말입니다. 아멘. 나라는 존재가 어떤 한 개인에 국한된 게 아니라 이 우주에 펼쳐진 생명이 곧 나라니까. 그러니까 육을 하면 육이요 성령을 하면 영이니 거듭나야 된다는 말은 거듭나야만 너는 영생할 수 있지. 왜? 우주가 없어지지 않는 것처럼 내가 없어지지 않지. 우주에서 도달한 객체는 다 죽지. 자, 이제
이제 요한복음 16장을 다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5절 16절 지금 내가 나를 부르신 얘기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간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니요. 자, 이건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죄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죄가 무엇인가? 죄가 무엇인가? 죄에 대하여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는 무엇이냐면 네가 나를 믿지 않았단 말이야. 믿지 않았단 말이야. 자, 믿는 것이 무엇인가? 최초에 하나님은 뭐라고 했냐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것을 따먹지 마라. 따먹는 날 정령 죽는다. 그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먹은 것입니다. 자, 먹은 결과가 뭐 있습니까? 먹은 결과 죽음이 왔죠.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그럼 죽음을 왜 왔는가? 왜 왔는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식을 따먹기 전에는 나라는 개체가 없었습니다. 나라는 것이 없었다고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딱 따먹고 나니까 이것은 좋은 것, 저것은 나쁜 것, 저건 아름다운 것, 이건 추한 것 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개념이 생겨서 내가 생겼습니다. 자, 내가 생기니까 이 나는 무엇이냐면 개체란 말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떨어져서 따로 내가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자, 이것이 죽음이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해당하는 말은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따먹지 마라. 따먹는 날 정령 죽는다 했는데도 그 말을 무시하고 먹어버리니까 뭐가 생긴 거? 나가 생긴 거죠. 나가 생겼다는 것은 개체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개체가 됐다는 것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이제 사람은 이 우주의 전체의 생명 안에 사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왜? 전체에서 떨어져 나가 버렸으니까. 그래서 사람은 지금 어디서 보입니까? 자연이 아닌 이 자연은 하나님의 생명에 나타난 몸들입니다. 근데 사람은 이제 이 자연 안에서 보이지 않고 어디 보이냐면 문명 안에서 보입니다. 문명은 뭐냐면 이건 좋은 것이다, 저건 그런 것이다. 선악간에 만들어진 것이 이 세상이라는 문명입니다. 이 문명 안에 사람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문명 안에서 사람이 보이면 그것은 죽은 자예요. 죽은 자예요. 그래서 여기를 떠나자. 나를 떠나야 된단 말입니다. 나라는 개체를 떠나자. 나라는 개체를 떠나야 전체 안으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나를 떠나자 하는 것이 요한복음 14장 마지막 절입니다. 그 전체 안으로 들어가자 하는 것은 요한복음 15장 1절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 1절로 가야지 참 생명이 있는 것이지, 요한복음 15장 1절로 가지 않은 모든 개체들은 사실은 죽은 것입니다. 영원히 살 수가 없습니다. 죽었다는 말은 영원히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영혼이라는 건 소멸될 수는 없는 거니까. 전도서가 있습니다. 전도서. 구약 전도서. 946페이지. (2절) 1장 2절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자, 이 개체가 되어 있는 인간으로서, 개체에 대한 인간으로서 어떤 것을 할지라도 헛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면 모든 것은 헛되다. 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절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의 무엇이 유익한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자,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온단 말이야. 땅에서 솟아난 새싹은 큰 나무가 되었어도 죽지요. 그러나 땅은 영원히 있다는 말은 그 생명의 대지, 생명의 어머니, 그 전체
전체적인 그 존재만이 영원히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6절 해는 5절 해는 떴다가 지며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이키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어느 곳으로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만물이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안에서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것을 보라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라. 우리 오리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를 기억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가 기억함이 없으리라. 자, 그러니까 강은 남으로 흐르든 북으로 흐르든 다 바다로 흘러간단 말이야. 근데 강은 낙동강은 황지목에서 시작해서 어디서 끝나냐면 저 부산 다대포 앞에 다대포만에 있는 그 학원뚝을 딱 지나면서 강은 끝납니다. 학원뚝 밖에는 바다니까. 그러면 낙동강은 끝났지만 낙동강에 흐르던 물은 끝나지 않습니다. 물은 다시 바다로 흘러갔죠. 그 바다로 흘러간 물이 다시 하늘로 올라갑니다. 하늘로 올라간 물이 다시 백두산, 한라산 모든 산 정상으로 내립니다. 그리고 골짜기를 따라 흐르다가 다시 낙동강으로 들어와서 다시 낙동강으로 흐릅니다. 그러나 낙동강은 끝나지만 다시 물은 바다로 들어갑니다. 그 물은 다시 하늘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생명은 영원히 순환하는 것이다. 생명은 영원히 순환하는 것이다. 이것이 예수의 생명인 거예요. 예수가 2000년 전에 죽고 없어졌는데 죽기는커녕 살아서 오늘 여기까지 흘러와서 여기에 와 있잖아요. 아멘. 이것이 생명이에요. 이것이 참 생명이에요. 에베소서. 오늘 성경을 좀 많이 찾습니다. 예, 많이 찾습니다. 병식 형님은 참 대단히 이제 그 수양을 많이 하셨어. 이 정도 찾으면 병식 형이 에이씨 하고 나갈 건데 딱 있나고 앉아서 저 찾는 거 보면 저 찾지도 못해요, 잘요. 에레미야 찾으면 요한계시록 뒤에 가서 찾아요. 근데 지금 에베소서 4장을 찾으라니까 313페이지. 덕기 형님 옆에서 좀 도와주고 그러지. 교회 100번이나 더 나간 사람이. 자, 에베소서 4장 4절. 평안이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다. 자, 그러니까 하나의 생명이 빅 히스토리라는 역사를 거치면서 하나의 생명이 빛이 있어야 빛이 있었고 궁창 위에 물과 궁창 아래 물을 있게 하셨고 생명의 근원은 빛과 물입니다. 빛이 있고 물이 있고 그 다음 뭐 식물이 나오고 그 다음 태양이 있고 달이 있고 별이 있고 물고기가 있고 그렇게 흘러온 그 우주가 하나란 말이야. 하나님도 하나이니 성령도 하나요, 주도 하요, 하나님도 하나인데 그 하나님은 어떻게 흘러왔는가. 6절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이 모든 만유를 태어나게 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 위에 계시단 말은 만유보다 먼저 있었단 말이야. 생명이. 이 관음죽이 나오기 전에 뭐야? 생명이 있어서 이게 나온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만유보다 먼저 계시고 그러니까 생명이 있어서 나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있어서 나왔다. 만유보다 먼저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를 통했다는 건 뭔 말입니까? 자, 이것은 관음죽이라는 형체를 가졌고 이것은 고양이라는 형체를 가졌고 다 가졌을지라도 그 속에 흐르는 생명은 하나란 말이에요. 만유를 통일했단 말이에요. 무엇으로? 생명 하나로. 식물이냐 동물이냐 이러한 국경을 다 초월해버렸다. 비록 별의 궤도라는 건 별의 생명마저도 하나님의 한 생명으로 다 이어졌다.
6절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래서 그분은 어디에 계시냐면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여러분 창조는 뭐냐면 시간입니다. 시간. 여러분 따지죠. 시간은 어디서 나왔냐면 영원에서 나왔습니다. 영원이라는 곳에서 시간이 나왔는데, 시간은 창조의 세계입니다. 모든 것이 시간이라는 그 시스템을 가져서 요 시 속에 아무것도 없던 것이 이게 나왔잖아요. 시간이 없으면 이게 못 나와요. 여러분, 어머니가 나를 뵀을 때도 조그만 씨가 들어갔는데 그 10달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나온 것입니다. 시간이 없이는 창조물이 생겨날 수가 없어요. 시간을 어디서 하면 영원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영원은 시간을 낳고 시간 안으로 흐르고 있단 말이에요. 영원이. 그러니까 영원이라는 것이 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한 그 속으로 흐르고 있단 말입니다. 속으로 흐르다가 영원에서 시간을 내고 시간에 흐르다가 시간은 다시 어디 안으로 들어간다? 영원 안으로 들어간다. 태초에서 나와서 흐르다가 다시 태초 안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것이 흐르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태어나서 인생을 살다가 우리는 죽음으로써 영원한 다시 들어갈 겁니다. 그러나 그 기간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전체 안으로 들어가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지, 전체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 여기 컵이 있습니다. 컵. 자, 이 컵은 이게 빈 컵이라면 이 컵 안에 공기가 있습니다. 공기. 그러면 이 컵 안에 있는 공기와 이 컵 밖에 있는 공기는, 컵 밖에 있는 공기는 무한대한 공기입니다. 그러나 이 컵 안에 있는 공기는 딱 유한하에 있습니다. 근데 이 컵 안에 있는 공기가 어디 안에 들어있냐면 컵 안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공기라고 하는 것은 영입니다. 따라합시다. 영이 여러분이라는 그 객체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 영은 이 우주를 만든 영과 하나입니다. 이 컵 밖에 있는 공기와 컵 안에 있는 공기는 하나입니다. 그러나 컵을 끝까지 고집하는 한 이 영은 죽어 있습니다. 전체의 공기와 하나로 연결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컵이라는 것을 나라고 하면, 이 나를 육이라고 합니다. 육체. 그러니까 육체 안에 공기가 들어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육 안에 영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영이 하나님과 하나로 연결돼야 되겠는데, 왜 연결될 수 없냐면 이 컵을 깨트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컵을 깨트려버려야 이 안에 있는 공기와 이 밖에 있는 무한한 공기가 하나가 될 텐데,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될 텐데, 나라고 하는 것이 개체를 만들어봤단 말이에요. 나라는 개체가 하나님과 하나인 이 생명을 여기에 가둬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체를 깨트리는 곳이 어디냐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자,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을 한번, 요한복음 10장 17절. 10장 10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목숨. 자, 목숨은 버려야 될 목숨이 있고 다시 얻어야 될 목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려야 될 목숨은 이 컵을 깨트려 버려야 됩니다. 이건 버려야 될 목숨입니다. 여러분이 나라고 하는 존재는. 그러면 이걸 깨트려 버리면 이 컵 밖에는 우주의 공기와 이 컵 안에 있는 공기가 하나가 돼 버립니다. 이것은 얻을 공기란 말입니다. 얻을 목숨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버릴 목숨과 얻을 목숨이 다른 것입니다. 내가 버려야 될 목숨은 컵이고 나라는 거고, 이 나라는 것이 깨트려져 버리면 이 안에 있는 영은 이 우주의 영과 하나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얻을 목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적생이란 말이에요. 죽으면 산단 말이에요.
그 나를 끝까지 고집하면 못 산단 말이에요. 못 산단 말이에요. 그 십자가는 사적생인 거죠. 사적생. 죽은 죽 산단 말이에요. 이 겁이 개설해지니까 이 공기가 살아나 버리잖아요. 자, 이제 요한복음 14장을 보겠습니다. (3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자, 예수님이 거하는 곳은 뭐냐면 이 우주에 편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라. 날아가는 저 나비의 날개짓 위에도 있고 수마 끝에 있는 솔방울에도 있고 이 온 우주의 생명이 다 예수의 생명이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했다는 것은 네가 있을 자리를 만들어야 된단 말이야. 그 자리가 뭐냐면 나 있는 곳에 너를 데려가기 위해서는 내가 육체로서 죽고 영으로 부활해서 가서 아버지와 함께 와서 네 안으로 들어가야 네 영과 내 영이 하나가 되면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니라. 태초부터 흐르던 그 강이 흘러 예수에게 왔는데 예수와 접해지면 네 안으로도 영원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단 말이야.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해서 하나님에 가서 하나님의 영과 하나가 돼서 네 안으로 와야만 네가 거할 장소가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어떠한 이런 라운딩, 어떤 운동장을 만들겠다는 게 아닙니다. 예. 운동장이 아니라 전체의 세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전체의 세계로 내가 너를 데려가만. 근데 그때가 되면 나 있는 곳을 네가 알게 될 것이다. 아, 예수님은 어디에 살으셨구나 하는 것을 네가 알게 될 것이다. 다시 읽겠습니다. 2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이르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느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셨다 어쩌다 해도 그 예수님이 가신 곳이 어딘지를 모르고 그냥 막연하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냐면 하나님에게로 갔는데요. 빅 히스토리. 그러니까 이 생명의 큰 역사 안으로 들어가서 이 큰 역사 안에서 만유가 생겨났는데 그 만유를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많은 만물들을 만들어 놓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라.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란 말입니다. 이 우주를 다스리며 지켜라.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그 생명이 우주를 붙잡고 있습니다. 달을 붙잡고 있고 별을 붙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그 생명이 준 도, 달이 궤도, 별의 궤도, 금성의 궤도, 이 관음축의 궤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붙잡고 있죠. 무엇이? 생명의 도가, 생명이. 그것은 그것이 되게 하는 도가 있단 말입니다. 달은 달의 궤도가 있고 지구는 지구의 궤도가 있고 모든 것은 다 궤도가 있단 말이에요. 이 관음축은 관음축의 궤도가 있단 말입니다. 그 궤도 안에 피어나니까 관음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만유를 붙잡고 있다. 그 안에 곧 무엇이 있는 것이었냐면 바로 그리스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왕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왕은 군림한다고 생각하지 그게 아니라 모든 것을 그것에게 살게 하는 것이 왕입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11장 2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부활은 육체를 찢어도 그 육체 안에서 그 영이 살아난단 말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란 뭐냐면 부활해서 가신 곳이 생명의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생명의 곳이 무엇인가? 이 우주 전체가 생명이지.
어려운 얘기를 어렵게 하고 있죠. 예. 그래도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보다 더 쉽게 할 수가 없어요. 예. 여러분이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이 컵 안에 공기가 들어있었단 말입니다. 이것은 죽어있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걸 깨트려버리니까 처음 나사로를 깨트려버리니까 병든 자 나사로를 깨트려버리니까 그 안에 있는 나사로 그 안에 있는 영이 살아나왔단 말입니다. 이 살아나온 이 공기는 영원히 죽지 않죠. 왜냐하면 이 우주의 공기가 하나가 돼버렸는데 뭐 개체가 있어야 죽죠. 죽을 수가 없어요. 죽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죽습니까? 하나님이 죽을 수가 없죠. 자, 이제 요한복음 14장을 다시 가겠습니다. 14장 17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너희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되 너희는 나를 보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자, 이 컵이 깨트려져 버리면 이 공기가 대지의 공기 안에 있고 대지의 공기가 이 공기 안에 있는 것이지.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그날에는 왜? 내가 너에게 다시 오리니라는 말은 이걸 깨트려 버리니까 이 밖에 있는 공기가 이 공기 안으로 다시 오게 됐죠.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너도 이 개체에서 벗어나서 공기가 되었으니까 영이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개체라는 건 육이고 전체라는 건 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은 전체 안에 지체가 된 것이죠. 그러나 이 육체는 오직 당신 자기 혼자만의 독단적인 개체입니다. 예. 그러니까 교회의 일원이 됐다는 말은 여러분 교회에는 여러분 자신의 이름이 없습니다. 여기 와서 여러분 자신을 뭐 옳게 보이려고 하고 여러분 자신이 뭐 어떻고 그런 거는 여기 용납되지가 않습니다. 여기는 포도나무의 가지일 뿐이지 여러분의 이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나 김거식이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받습니다. 예수의 이름만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한 분의 생명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자, 이제 골로새서 많이 찾습니다. 오늘 병식이 형님 잘 참으십시오.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6절. 이 복음이 입이 너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영어로 따라해 보십시오. 깨달은 날. 깨달은 날. 또 한 번 더 해보십시오. 참으로 깨달은 날. 참으로 깨달은 날. 깨닫는 것이 있고 참으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깨닫는 것은 여러분 지식으로 아는 것이고 참으로 깨달으면 여러분 환장팔짝 뛰어요. 환장팔짝 뛴다니까. 여러분 이 진리를 알게 되면요 사람이 환장하는 것입니다. 이거. 모든 것이 새롭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를 참으로 깨달은 날부터 너희와 같이 온 천하에서도 자라게 된다는 말은 온 천하와 네가 하나가 되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게 기록됐잖아요.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거다. 그러니까 온 천하와 너는 하나가 되어버렸다는 거지. 함께 자라고 있으니까. 자, 쭉 읽겠습니다. 9절.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느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죄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또한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우리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 배품을 얻게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서 감사하게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렇게 되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 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이 다 하는 것입니다.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감사도 여러분이 할 수가 없어요. 그분은 혼자서 다 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와서 다 잘하게 하는 것이지 여러분 스스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도 그분이 알게 하시고, 그분이 깨닫게 하시고, 그분이 감사하게 하시고, 그분이 자빠지게 하시고, 그분이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그분이 다 하시는 거예요. 11절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우리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 하여금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의 품을 얻게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라는 게 아니에요.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런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신비가 예수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예수 안에 있게 하시고, 그 예수는 뭐냐? 태초부터 오늘까지 흘러온 빅 히스토리의 주인공이란 말입니다. 2000년 전만 육체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는 와서 육체를 입고 오늘 여기에 계시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세계인지 알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 16장 요한복음 16장. 자, 이제 조금만 참으면 됩니다. 병식이 형님. 도를 들었다 놨다 드러났다 하지 마시고 조금 참으세요.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라. 죄에 대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않냐며 의에 대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니. 자, 의는 무엇이냐? 전체에서 떨어져서 개체가 됐다가 이제는 개체에서 나가서 전체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의란 말이에요. 그게 생명이야. 그게 생명. 그게 의야. 의. 그러니까 죄는 무엇이냐? 아버지 집에 있다가 탕자가 자기 손을 탈락하고 아버지를 떠난 것이 죄예요. 그러니까 떠난 육체가 되어버린 게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떠나서는 절대로 아버지가 상기되지 않아. 그러니까 언제 상기가 되냐면 내가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해야 아버지가 상기가 돼. 아버지가 상기된다면 복음의 말씀을 듣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죽겠구나. 자, 거기에 이르러야 아버지의 말씀이 상기가 된단 말입니다. 들리기 시작해요. 그전에는 절대 안 들려요. 그러니까 의에 대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아버지께로 간다.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우주의 머리이신 아버지가 다 케어하고 다 살리고 다 그렇게 아버지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해도 저렇게 먹고 살고 있지 않느냐. 너희가 하이마로 돌아가 버리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할 필요가 없어. 왜? 전체 우주를 살리는 생명이 네 안으로 흘러 들어왔는데 뭘 먹을까 입을 거야. 그건 이방인들이라 구하는 것이다. 해보면 알아. 해보지 않았으니까 눈만 멀뚱멀뚱하고 있는 것이다. 자, 심판에 대하여. 그 다음 16장. 의에 대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제가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면 이상임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자,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은 어디서 일어나냐면 여기서 일어납니다. 창세기 3장 14절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이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멀친다. 자, 우리 아까 이사야 14장을 읽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아 네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저 땅의 음부까지 날아지리라. 이게 뱀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대적한 이 사탄이 팍 떨어져서 모든 육축과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맨 밑바닥에 일단 배로 다닌단 말이야. 이게 마귀란 말입니다. 그럼 모든 육축과 짐승도 저주를 받았어요. 왜? 모든 육축과 짐승은 뭐냐면 아직 사람이 되지 아니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떻게 사람이 되냐면 빛이 있어야 빛이 있었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오후 맨 마지막에 사람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여섯째 날 오전에는 짐승 육축들이 나왔잖아요. 아니 사람이 덜 된 것은 저주 아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덜 됐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살아난 것이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살아나지 못한 것은 아직 짐승이란 말이에요. 아직 저주 아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저주 아래 있는 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닌다 이거야. 뱀이. 그 다음 여자는 하와인데 너는 이제 잉태하는 고통을 당할 것이며 여러분 자식을 낳으면 반드시 여러분 잉태하는 고통이 있습니다. 이것은 육체의 자식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아들을 생산하려고 하면 여러분 많은 입덧을 해야 됩니다. 많은 인생의 아픔과 고통을 거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아들을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고 남편을 다스릴 것이다. 이제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가 돼서 우리를 다스릴 것입니다. 예, 우리는 이제 심판이 이겁니다. 오히려 이 심판은 우리에게 축복이 되죠. 예. 그 다음 아담에게 이르시되 너는 수고하여 수사를 먹을 것이요.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가 자기의 수고한 것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영혼을 얻은 것으로 만족한다. 그러니까 아담은 곧 예수는 뭐냐면 이상 모든 삶의 저주를 반쪽에 얽어매고 그는 가시와 엉겅퀴를 지고 가시관을 찔리고 창을 찔리고 가시와 엉겅퀴가 났다는 말은 그 땅에 예수의 땅에 가시와 엉겅퀴가 박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소산을 먹을 것이다. 그 예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난 교회의 형제자매들을 예수가 먹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담은 오십자의 표상이다. 그러니까 아담이 저주를 예수가 받았고 하와의 그 고통과 이것을 교회가 잉태하는 고통과 해산의 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예. 그 다음 이해 안 돼도 할 수 없죠. 빌립보서 3장 이제 오늘 되게 오래 한다. 빌립보서 3장 6절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이 오르는 흠이 없는 자로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짓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베슬로무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니. 여러분 한번 그 안에서 그 안에서면 전체 우주 안에서 내가 있는 걸 발견하려고 하는 것이다. 나의 개체의 모든 유익하는 걸 다 버려버리고 이 우주 전체 안에 있는 그 나를 발견하려고 하는 것이다. 전체 안에 전체를 케어하고 전체를 살게 하는 이 생명이 곧 나의 생명인 걸 보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의 죽음과 부활을 본받아. 그의 죽음은 뭐냐면 개체의 죽음과 전체의 부활을 본받아 내가 거기에 이르려고 하는 것이다.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되려고 하는 것이다. 내 안에서 내가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되려고 하는 것이다. 영원은 자 이제 요한복음 16장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시간이 많이 가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절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합니다. 자, 저희는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곧 루시퍼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할 것, 핍박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는 영원이고 아들은 시간입니다. 아들은 시간입니다. 그러면 아버지에서 시간이 나와서 영원에서 시간이 나와서 창조의 세계를 돌다가 다시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것이 진리입니다. 진리. 자, 요한복음 16장 28절.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이것이 진리란 말이에요. 이걸 너희가 믿느냐? 자, 그 다음 27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하나님께서 온 줄 믿는 거로 아버지께서 지 너희를 사랑하십니다. 아, 하나님에게서 나왔구나. 나와서 돌다가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거구나. 이걸 네가 믿느냐 이거야. 예수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서 온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영원에서 나와가지고 창조의 세계를 돌아 다시 영원으로 들어가는 것이 의다 말이야. 하나님의 진리라. 여러분, 이 형체는 어디서 나왔냐면 보이지 않는 씨 속에 있었습니다. 이게 씨 속에. 어디 속에? 씨 속에. 자, 씨 속에 있는 것이 나와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자라서 만약에 열매를 맺힌다면 이것은 전부 다 어디로 들어가냐면 씨 안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씨를 맺으면 이것은 죽지요. 그러면 원래 이게 시작된 것도 씨 안에서 시작됐고 마지막 끝나는 것도 씨 안에서 끝납니다. 씨에게서 나와서 씨로 돌아간단 말이야. 영원에서 나와가지고 영원으로 돌아간다 이 말이야. 아버지께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 돌아간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모든 원리입니다. 그 길에 있지 아니하면 씨 안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씨 안에 들어가면 이 모든 형상의 일체가 다 들어있습니까? 안 들어있습니까? 잃어버린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1살 때, 2살 때, 10살 때 모든 일생이 여러분 이 씨 안에 다 들어가서 저장되어 있습니다. 허무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안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허무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나는 이제 세상을 떠나 아버지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걱정이 한이 없네. 근데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면 갔다가 영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을 못 알았다면 조금 있으면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할 터인데 좀 있으면 또 나를 보리니? 이게 뭔 말이야? 좀 있으면 나는 못 볼 것인데 좀 있으면 너 볼 거다. 뭐 이거 장난이야 뭐야? 그러니까 육체로는 이제 보이지 않는다. 이제 네 안에서 영으로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좀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텐데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자, 다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쉬운 말인데 이게 안 쉽단 말이에요. 굉장히 쉬운 말인데 안 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7절, 16절 조금 있으면 내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신대.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뇨?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 이라 한 말씀이 무슨 말씀이뇨?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먹고 잠을 아시고 가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곡하고 애통하리니 세상이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렇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않냐. 그러니까 임산부가 어느 날 해산을 했어. 근데 임산부가 치매 걸린 임산부야. 해산했는데 해산하고 나오니까 배가 홀쭉한 게야. 내 아기 없어졌다. 아기가 없어졌다고 펑펑 우는 거야. 근데 그 아기는 밖에 나와 있잖아 지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에서 떠나야 우리 마음 안에서 만나야 진짜 만나는 것이지. 그럼 진짜 이 마음에서 만나려면 처음 만난 예수를 없어져야 돼. 베드로가 처음 만난 예수, 그건 베드로의 하늘이었는데
우주의 하늘이어야 되는데 베드로의 하늘이야. 베드로의 주님이야. 그 베드로의 주님을 없어져 버렸거든. 그러니까 베드로가 디바로 가서 낭망을 했는데 우주의 하늘이 그때 베드로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오늘 얼마 전에 박순엽 자매님이 이 복음을 깨닫기 전에도 기쁨의 선교에 있을 때 기가 막힌 멋진 하나님을 만나서 20년을 넘게 살았어요. 기도하면 팍팍 들어주지, 돈 하면 돈 들어오지, 뭐 물질하면 물질도, 너무나 기가 막힌 하나님이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없어져 버렸어요. 캄캄무적이냐, 캄캄무적해. 검은 보자기로 팍 씌워가지고 막 세상에 캄캄한 거예요. 왜? 처음 하나님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 하나님이 없어져야 진짜 하나님이 옵니다. 그 하나님이 없어져야 진짜 하나님이 와. 병식님이 날 보면서 계속 할 거야? 이러는 거야. 아니요, 그만할게요. 그만할게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아멘.